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겠지만 저는 그 중에 엘리야가 참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 하면 엄청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예요. 죽은 아이도 살렸던 선지자고요. 여러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제사 제물에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는가 해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던 그 사건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이야기가 앞장이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19장의 말씀이에요. 불과 며칠 전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후에 적들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으니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경험합니다.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아합 왕도 회개하고요. 온 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꿈쩍하지 않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여왕인 이세벨을 보면서, 왕비 이세벨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죠. 게다가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낙담이 찾아옵니다. 낙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선을 행했는데 주변에 변화가 없으니까 낭망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지쳐요.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1800년대 그 영국의 목회자인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침체 상태가 찾아오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때는 바로 크나큰 성공의 시기이다. 침체 상태가 찾아오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히려 가장 성공했을 때,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럴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 침체의 여러 이유들을 찾으실 때 그 중에 하나를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큰 은혜를 누린 이후에 갑자기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침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이제 예온 틴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헤세드 카리스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이번에 갔던 친구들 또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집회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서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느라 2시까지 그런 얘기만 나누다 이제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또 애씀과 수고가 이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흥 이후에 갑자기 침체를 경험하는 일들도 종종 우리 인생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은혜를 누리고 왔는데 삶의 현실에 와서 보니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나름 하나께 애쓰고 열심을 다한 것 같죠. 우리가 7월 이제 말이 되었는데 나름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애를 써왔습니다. 근데 변화가 더딘 모습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7개월 또 룻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무시당해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더디 변하는 저의 모습에 답답함이 올라오고 낭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 이후에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닥친 위기가 있었죠. 위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19장 2절인데요. 여왕인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와 싸워 졌던,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이방신을 섬긴, 우상을 섬긴 그들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죽이게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정말 이세벨이 주기로 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위협을 주기 위함이죠. 눈치 작전이에요.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에게 나름 신망이 있는, 또 신망을 얻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본다면 이 형편을 보고, 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보고라는 단어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원어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을 보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는데 부흥이 임할 것이라 여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끝이구나. 멀리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브엘세바는요 남 유다 끝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이제 그 경계선을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인데, 이때가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남쪽 경계선. 거기까지 가겠다. 여기까지 가면 나를 죽이지 못하겠지라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존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기보다 대표적인 사람, 대표격이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 악한 사단. 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참소하죠.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야, 뭐 달라진 거 있니? 너희 신앙 연수가 이만큼 되었는데 너 이거 하나 변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갔더니 넌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야, 너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열심히 기도했으면 야, 너의 삶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충분합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으니 가장 좋을 때 제가 떠나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는요 보통 그 지방에서 서식하는 작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인데요. 뭐 기껏 자라야 1m에서 아주 높이 자라도 3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다수가 한 1m 50cm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잎이 크지 않은 나무예요. 그냥 쌀래기 나무 같은, 대쌀래기 나무 같은 그런 대쌀이 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태양이 비치면 로뎀나무 밑에서는 그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육체적으로 얼마나 탈진했는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낭망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우울감에 휩싸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탈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탈진할까요? 기대한 것에 대한 실망함 때문에 탈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완벽한 회개에 큰 부흥을 꿈꿨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대 1로 이겼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이다 했는데 정작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오죠. 나 혼자만 싸우고 있구나. 외로움 가운데 자기에게 함노를댑니다. 자기 자신의 괴로움만 보는 거죠. 그때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 시간을 비교의식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것과 비교하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누린 것과 비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거죠. 자기 선조들보다 나는 못난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 사역이 다 실패했구나. 난 안 되는 존재구나. 이 목회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목회자들의 비교일 때가 있어요. 이거 스며들 때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이런 부분 왜 이러세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끔 이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모세도, 가장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를 하는 모세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로부터 불평을 들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위안을 삼고, 그래 모세도 그렇게 불평을 들었으니 나도 뭐 들어야지 하면서 툭 쳐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난 뭘까? 나는 저 사역자와 비교했을 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다락방 섬기는 순장님들이나 또 학생을 섬기는 교사분들도 또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리더들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했었는데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그때 사단이 비교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다라는 거죠. 그렇게 탈진한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요. 육체적으로 탈진하고요, 정신적인 우울감이 들면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극한 탈진과 공허한 마음 가운데 지치면 잠을 자게 됩니다. 가끔씩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죠? 얼마나 여기 와서 주무시면 감사하죠, 진짜. 하나님이 피로를 또 다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지친 엘리야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진짜 죽어볼래? 그래서 정신교육을 시키거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의 축 처진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회복시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자는 엘리야를요, 더 자게 두세요. 이세벨의 사신 때문에 힘들었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신을,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세요. 어루만지다,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인 마사지 같은 거죠. 약한 부분을 계속 주물러주면서 어루만지면서 회복시킵니다. 잠과 영적인 마사지를 통해서, 그리고 떡과 생수를 통해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탈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오잖아요.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으로 옵니다. 먼 길을 달려왔으니 엘리야 지쳤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끝까지 왔으니 지쳤잖아요. 지친 가운데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목회자들의 경우, 성도들의 경우도 큰 사역과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쉬어야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 투닥투닥 하시면서 우리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육체적으로 지치면 쉬어가셔야죠. 쉬어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데 계속 뭔가를 영적으로 풀어가는 건, 이거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신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힘들면,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피곤한데 계속 가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러면 안 돼요. 피곤할 땐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쉼이 필요하죠. 쉬는 시간과 야유에 이제 같은 것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중에 리트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트릿. 이 단어는 후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좀 후퇴해서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중반이 넘어가는 7월 말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온 한 해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또 쉴 것이 있으면 좀 쉬시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일어나서 40일 밤낮으로요,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자리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여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 굴이 아니고 그 굴이라고 합니다. 그 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굴인 것 같아요. 그 길로 갑니다. 비로소 말씀이 임하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임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꼭 범죄한 이후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너의 존재의 자리? 너는 누구니? 라는 것과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니? 그리고 너는 누구를 믿고 사는 존재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니? 라는 거죠.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디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리더가 되고 영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순탄하지 않은 인생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에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보내신 자리로 가는 게 우리 삶의 자리죠.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정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물으실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10절 긴 구절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하나오니 하나님 제가 열정으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섬김의 열정. 이스라엘 자손을 보십시오. 주의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제단을 헐었고요.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저를 죽이려고 하네요. 이세벨이. 왜 가만두십니까? 라는 거죠. 자기 열심을 주장합니다. 자기 의에 빠졌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증오와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의 힘으로 싸웠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850대 1의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예요. 지금 이 말은요, 무엇보다 틀린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18장에 보면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이 있었고요. 850대 1로 싸울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함께 죽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탈진하면 그때의 특징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슈퍼맨 신드롬에 빠집니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지? 나는 정말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들은 변화되지 않지? 나도 정말 애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디 변하고 변화되지 않지? 그리고 가족들을 보고 직장 동료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왜 나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자서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막 하면서 왜 쟤는 안 한대? 왜 저 사람은 안 한대? 그러면 어때요? 열심에 비해 열매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쉽게 낭망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죠. 저들보다 난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 영적인 외톨이가 되기 쉬운 거죠. 그게 탈진의 모습들로 계속 가는 그런 길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여호와가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바위를 부수면서 지나가시고 그 다음 그런 폭풍 후에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 그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지진과 또 폭풍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 날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때 하나님 다시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앞서 동일하게 했던 질문을 또 다시 물으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제 엘리야도 대답해요. 제가요 하나님 열심히 투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만 이러고 있습니까? 저만 왜 위협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바람과 지진, 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850대 1의 큰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대했던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불로 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아하방 그리고 이세벨 다 불로 그리고 지진으로 폭풍으로 다 뭔가 변화시키시고 변혁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가진 편견과 생각을 깨부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진과 불과 그런 폭풍과 아니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적들 속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마치 침묵 속에 조용한 그런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변화했던 한 번의 그런 경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죠. 말씀이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냥 가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많이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고 결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많은 기적을 봐도, 많은 역사를 봐도 그 변화와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는요, 큰 변화를 한 번에 경험하길 원해요.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말씀 보고 한 번 사역하고, 뭔가 단숨에 상대방이 바뀌거나 내가 바뀌거나 이 상황이 바뀌거나 변화되길 원합니다. 섬기고 애를 쓰면 즉각적으로 바뀌를 원하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나 영적 리트릿 같은 것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막 충만해지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삶에 왔을 때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다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현실에 가보니 악은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사단의 영적 공격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볼 때 낭만과 또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되고 탈진이 온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왜요? 신앙생활에서 변화는 말씀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자는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시는 말씀이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 바꿔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다르게 표현한다면, 봐라, 난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야. 너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지만 나는 내 방식으로 일하고, 너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봤지만 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과 자신을 볼 때 더디 변하는 그 모습 속에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7개월 또 신앙생활 해왔고 신앙의 연륜을 막 따져보니까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변화는 큰 폭인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다시 돌아가고, 교회와 가정, 직장 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들을 많이 볼 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들어야 되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엘리야가 침체된 원인이 뭘까요? 영적인 외로움도 있었고 육체적인 피로도 있고 또 영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리를 들으니 공허함도 있고 자기 연민과 교만한 모습들, 나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시선이 잘못되었죠. 침체와 탈진의 문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는데 형편과 현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한자어에 현실이라고 할 때 이 현자가 이렇게 우편 같은 데 찾아보면 한자 사전을 그 임금 왕자와 볼 견자가 이제 같이 들어간 자거든요. 현자 할 때, 현실 할 때. 그러니까 보는 것을 왕으로 자꾸 섬기는 거죠. 보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상황들, 현실에 있는 그 여건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현실에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눈은 현실과 상황 이면을 보는 믿음의 눈이죠.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주변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일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과 상황과 때로는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양육을 받았고 또 신앙생활 해왔고 또 이제까지 해온 여러 그런 코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왔는데도 더디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낙담하기 쉽죠,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영적인 시각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열립니다. 그냥 열리지 않아요. 영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복을 누리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의 핵심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날 그냥 걷어가 주십시오, 이런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그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투정하고 푸념하는, 또 한탄하는 그에게 너 그만해, 내가 다른 사람 할게,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16절 17절에 보면 아람 왕을 하사엘로 세우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서, 그럼 타락한 이 왕조를 마무리하는 예후를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고, 그 다음 너의 사역을 이어받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 지진과 큰 바람, 폭풍, 불, 그런 것만 일하지 않아.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어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 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세워서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그랬는데 나만 했던 너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요, 늘 사람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영적으로 탈진했던 이유 중 하나인 홀로 있음과 외로움과 그리고 영적인 고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누가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었습니다. 7,000명. 7,000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7은 완전수고요, 1,000이라는 것은 꽉 찬 수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엘리사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탈진했다 할 때, 마음이 어렵다 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7,000명이나 되는 우리 주변에 지금 공동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관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함께 하나 할 때 우리를 통해, 또 서로를 통해 격려하는 응원 부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영적 고립에서 해방된 인생으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서로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십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부드러운 어루만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몸을 세워주시는, 공급하는 또 물과 떡이 필요했어요. 일상의 피로를 돌보는 손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너 왜 이러니? 여기서 일어나야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안식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도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 고만하겠습니다. 고만 저를 닥달하십시오.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네요. 오히려 이세벨과 같은 사단의 공격만 있습니다 할 때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앞서 모든 불의에서 모든 그 돌봄의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증명되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영원히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홀로 지쳤다 하며 푸념하고 한탄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통해 또 말씀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 지쳐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 왜 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지쳐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들이 또 함께 더불어 세워가며 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길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